현대사회는 컴퓨터 만능 시대다 할 정도로 이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한 총각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 중매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시켰다고 합니다. 첫째는 키가 커야 한다. 둘째, 각선미가 좋아야 된다. 셋째, 미인이어야 한다. 넷째, 재산이 많아야 한다. 잠시 후에 컴퓨터에서 해당란에 답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은 키가 크십니까? 당신은 체격이 좋습니까? 당신은 미남에다가 머리가 좋습니까?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네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전부 아니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키도 작고 미남도 아니고 재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인공지능 시스템이니까 진실은 통할 거다 하고서 정직하게 아니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응답이 답신이 떴어요. 뭐라고 뜬 줄 아십니까? 꼴값하네라고 떴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바뀝니다. 새로운 지식들이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알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지식과 정보에 적응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수명도 짧고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수명이 영원하고 그 가치와 축복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완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힘써라는 말은 언어의 라다프, 추적하며 뒤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짝 뒤따른다. 마치 앞에 범죄자가 도망가고 뒤에는 형사나 경찰들이 쫓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힘써. 그렇게 추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극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앙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어쩔 땐 내가 목사이지만 내 초신자, 내 평신도 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을 밤새 울면서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음식을 먹은 듯 안 먹은 듯 알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나를 덮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가슴이 서늘해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시다. 본문 1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기 찢으셨단 말은 사자가 먹잇감을 찢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가혹함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런 가혹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야,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자리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당신의 백성들을 찢으셨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다. 미국 뉴욕 항해에 거칠기로 소문난 어떤 선장이 한 분 있었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하고 말을 붙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시비거리가 생기게 되고 난폭하게 그 사람이 구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선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예전의 폭언과 거친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출항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낌새를 눈치챈 이 선장이 다음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항해에 나갔다가 우연하게 한 조난당한 가족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가족 중에 5살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구조된 뒤에 그의 엄마한테 그렇게 묻더군요. 엄마, 이 아저씨가 천사야? 그러자 그 엄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란다. 나를 변화시킨 말은 그 한마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돌아오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우리는 확연하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환절기지요. 환절기 때마다 단골로 찾아온 손님이 있죠. 물리적으로는 안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독한 독감이 찾아오죠. 자욱한 안개와 고통스러운 독감, 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절기가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개 다음에 다가오는, 다시 찾아오는 상쾌한 하늘과 따스한 햇살 때문입니다. 지독한 감기 뒤에 찾아오는 말끔한 건강,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우리 생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매혹적인 아름다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환절기는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 환절기를 치러야 되는 대상이죠. 여기에는 어김없이 두 가지 손님을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답답함,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마음의 독합.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바로 그냥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환경, 딴 세상에서 산 사람이 만나고 하나 되는 게 진통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 두 가지 환절기 손님을 치러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 연구 프로그램 중에 프리셉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프리셉트 국제본부의 창설자신 K 아드라운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여성인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이제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다시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녀는 끝내 거절을 했고 결국 남편은 그 길로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 그녀는 그 길로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상처를 싸매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요. 변화됐어요. 그녀가 쓴 책 중에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놀랍게도 그래서 회복이 돼요. 제 인생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 저도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셨어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받았어. 내 생명을 송두리째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받았어.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시죠? 꿈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도 환절기가 있어요.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까? 안개와 같은 불확실함, 그리고 그 꿈을 자주시키려고 하는 많은 방해물들, 이 독감 같은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돌파해야 그는 꿈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 강을 건너고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향해 산을 넘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지독한 감기,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마는 환절기 증상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승리하게 된다.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거칠기로 소문난 선장을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이 아저씨가 천사야?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우신 분이란다. 이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레마로 들린 거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로 들렸단 말입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환경에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또 환경, 조건, 문제, 아픔, 질병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언제나 안개가 있고 감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지병이 있지요. 누구나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힘들어하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구역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명 안 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얼마나 더 마음이 무겁고 아프세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면서, 백 목사 교회 너무 키우지 마라. 고생만 해. 근데 여러분, 제 속으로 그런 답을 했어요. 교회를 키우고 싶어서 키웁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어떡합니까?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그분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2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이란 말은 그렇게 길지 않는 매우 짧고 가까운 시일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주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성취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먼 시일이 아니다. 지금 제가 세계 열방 가운데 게더링을 섬기고 다니면서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립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1년이면 변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아주 초능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걸 느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인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다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와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의 보호와 섭리 아래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섰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행여 교만할까 봐 다루시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다루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을 버리고 죽어버릴까 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여전히 너의 구원자다.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호와의 구원을 막을 자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보험과 영원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30년대 세계 문학의 별이라고 일컬을 받은 영국의 최고의 작가 윌리엄 서머셋 무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알아요. (1965년) 그가 91세가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갈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와 인기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전 세계에서 로열티가 계속 들어왔고 한 주에 평균 300여 통의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실체는 과연 어땠을까? 그가 죽기 전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환상적인 그의 저택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카 로빈 무함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아저씨 윌리가 거둬들인 성공의 대가로 그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저택, 눈부신 정원, 그리고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은빛 접시에 하인들이 시중드는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도 창백하고 지친 얼굴에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큰 글씨 성경을 읽고 있던 그가 갑자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자네가 준 성경을 읽고 있다네.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말이지, 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 나는 사실상 실패자야.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도대체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다만 죽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을 뿐이네. 세계 모든 지성인들이 찬사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상상의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감동을 받고 매료를 받습니다.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아요. 정작 그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글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짜로, 가식적으로, 유선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숨길 수 없는 아픔을 감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나의 실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어가면서도 해답을 앞에 두고서도 그 해답을 신뢰하기를 겁은 한 비극적인 사람, 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재산과 그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도 그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녁이 되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듯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집, 아버지의 나라, 나의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그 집이 천국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리 힐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재물은 저주요, 그 권력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도 권력도 자리도 사업도 축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분 아세요? 힘써 하십시오.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신뢰한 사람은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 임재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비는 이른 비를 말하는 겁니다. 10월 초부터 2월 말 사이에 있는 아주 흡족하게 내는 겨울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 수확에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힘써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힘써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복을 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베레카. 바라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게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베레카는, 저는 이번에요,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몸이 편치를 않았어요. 근데 1등 정차로 옆에가 비었더라고요. 오직 거기만, 거의 만석인데 그냥 누워갔어요. 하나님 만져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보여준 것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베레카, 베레카 세 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신명기 28장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베레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언약한 축복을 주겠다. 이게 베레카예요. 근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다. 저는 막 흥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나눴어요. 국제적인 리더들에게 이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한 때에 정확하고 풍성하게 비를 내리듯이 쏟아주십니다. 정확한 때에, 적합한 때 비가 와야 돼. 일찍 와도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게 베레카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이 베레카의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사 목사님이 주제를 주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나, 저는 놀랐어요. 야, 이게 꼭 알거나 주제를 가져온 것처럼, 이제 때가 됐구나. 정말 우리 교인들이 묶음으로부터 풀려날 때가 됐구나. 어려움으로부터 풀려날 때가 됐구나. 이 도시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미국에서 아주 작은 서점을 경험하다가 세계 경제공황이 왔을 때에 파산을 하고 약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왔어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인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남은 집 한 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빚 청산을 하고서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영업하는 등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맨 먼저 뭘 했을까요? 당연히 11조죠. 그 다음에 12조를 들었어요. 마침내 13조를 들기 시작하고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만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켰어요. 바로 맨소레담 제약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는 죽을 즈음에 10의 구족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을 남기는 성도가 되면서 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10의 구족.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면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오히려 치워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구두쇠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지탄을 받으면서도 계속 모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성경 말하기를 그러한 잘못된 욕망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욕망들이 우상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거, 이것만은 아버지 안 돼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백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쓰십시오. 내 인생 아버지께 유임합니다. 아버지가 써내려 가신 대로 쓰신 대로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뜻대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고 불행한 자예요.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드렸느냐이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드렸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네 손을 폈느냐, 드렸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잇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매를 거두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내오셨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구상과 나의 어떤 경영, 어떤 원칙보다도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설계하신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합니다.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겟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시편 24편 7절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대한민국이 안전은 미국의 품에 들어가거나 중국의 품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품에 들어가야 돼요.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일반 서민도, 우리 아들, 딸들도, 나라도 국가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조직도 여호와의 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도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도구, 선한 도구. 바로는, 이집트 바로는 악한 도구에서 쓰고 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쓰고 축복해 주십니다. 선한 도구에. 바로냐 요셉이냐, 누가 되실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내 습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겨울에 산 위에 쌓인 눈을 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저절로 녹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승리하게 되고 저절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즌이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 때가 지금이시라고요. 곧 있으면 문들이 닫힐 수 있어요. 닫히면 안 돼요. 그가 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이제 내가 준비됐걸랑요, 열어주세요. 아니요. 모든 게 카이로스, 정하신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지금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날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 받은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now! 이 순간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